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무나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돌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지만, 그러나 그러한 재앙이 내게 아예 가까이 하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뭐라고 하십니까?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지키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면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1절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전능한 사람의 그늘이란 이 중동 지방의 그늘의 의미를 아시죠? 햇살이 너무나 따갑기 때문에 그늘은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그늘이에요. 중동 지방에서의 그늘의 의미는.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와 지키심을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늘 시편 91편이 말씀하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만 나오고 있죠.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꼭 기억하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사실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그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자, 9절에도 또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핵전쟁에 대비해서 지하 10층짜리 벙커를 지어놓고 거기 수영장, 풀장, 식량 창고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여기에 피난처를 삼겠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재앙이나 전쟁의 재앙이든 실질적으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재앙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심한 전염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허무함, 심지어는 조울증,
수많은 그런 병을 안고 있어요. 심리적인, 육체적으로도 있지만 마음의 병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병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그냥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 병들이. 이 사람이 우울증 걸린다고 난 안 걸립니까? 나도 걸려요. 이 사람이 공황장애 있다고 난 안 걸립니까? 시기와 때는 다르지만 나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이런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마귀의 새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새가 좋아하는 모이 같은 거를 음식물을 이렇게 그 올무에다가 갖다 놓죠. 그러면 새가 그 모이 먹으러 왔다가 먹다가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 새 모이 같은 우리의 그 관심과 마음을 끌어당기는 수많은 유혹들이 세상의 유혹, 시험 이런 것에서 우리를 주님이 건져주신다라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해당되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주해야 됩니다. 이 지존자라는 것은요, 가장 높은 곳을 말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군대에 가면, 이등병으로 가면은요, 상병이나 병장들도 얼마나 높아 보이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요, 상병 병장만 있습니까? 소대장 있죠, 중대장, 대대장, 선임하사, 자기 위에 하늘 같은 계급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각 잡고 이렇게 네모반에 각 잡고 다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가면. 근데 어느 날 군단장이 왔어요, 부대에. 군단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죠? 별 3개. 사단장 위에 군단장. 연대장, 사단장, 그 위에 군단장인 거예요. 그 군단장이 별 3개짜리 3스타가 헬기를 타고 온 거예요, 자기 부대에. 그럼 그 이등병 앞에 딱 서가지고 군단장이, 야, 제군은 지금 임무가 뭐야? 너는 보직이 뭐야?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이등병의 그 시선에서는, 자, 그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상병, 병장, 선임하사,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다 있는데, 그게 이등병 귀에 들려오겠어요? 시선에 안 보이는 거예요. 대대장도 안 보이고, 소대장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고, 제일 높은, 계급이 제일 높은 3스타 군단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지존자가 뭐라고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거처에 거주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존재감이,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옆에 내 친구들이 한 40명, 50명이 이렇게 있어요. 막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 선생님이 딱 교봉을 가지고 와가지고 딱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철수야, 너 오늘 숙제 해왔어?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은요, 내 시각 속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선생님, 친구보다 더 높잖아요, 선생님이. 더 높은 선생님의 그 존재감과 말만이 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런데 선생님도 아니고 군단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누구래? 지존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합쳐가지고 가장 높은 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 지존자가 있는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는 자, 거처. 성경에는요, 내 육체가 있는 곳을 거처라고 안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있는 곳을 거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거처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재앙도 우리를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심한 전염병도 마음의 어떤 고통과 암울함과 절망과 공허함도 우리에게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91편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자고요. 나누자고요. 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유일한 2인칭으로 예수님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2인칭. 좀 말이 어렵죠?
1인칭은 납니다, 나. 2인칭은 뭐예요? 내가 직접 대면하고 대화하고 있는, 내가 마주보고 있는 상대를 2인칭이라고 해요. 3인칭은 뭡니까? 내가 마주보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 말고 그 나머지 사람을 3인칭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아들은 2인칭이고 아들 앞에 아버지는 2인칭입니다. 내가 직접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커피숍 바깥에, 창문 바깥에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3인칭인 거예요. 그런데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다라는 것은 내가 마주하는 유일한 2인칭으로 누구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마주보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 유일한 상대자로 예수님을 나의 2인칭으로, 나의 유일한 상대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지존자의 거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아내하고 지금 대화를 합니다.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데 아내는 3인칭이에요. 2인칭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마주하고 있는 대상자로 삼아버리면 예수님은 3인칭이 돼버려 내 삶의 바깥으로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복음의 비밀이죠. 핵심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지금 마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대상자로.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데,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존재감을 지닌 가장 높은 분, 지존자. 가장 높은 분의 그분을 내가 2인칭으로, 나의 유일한 2인칭으로, 나의 유일한 상대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 그것만 하면, 너가 이것만 유지를 하면, 그 믿음만을 유지하고 있으면 전능자가 너의 그늘이 되어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재앙도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를 들어서 혜민 형제가 회사로 갔어요. 그럼 회사에서 가장 높은 분은 누굽니까?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혜민군 이 일 왜 제대로 못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책망을 했어. 그러나 혜민 형제는 어떻게 해요? 사장님보다 더 높은 지존자가 있는 거야. 사장님은 아예 그냥 내 관심에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높으신 분.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2인칭이에요. 내가 마주보고 있고 나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주님의 그 거처, 그 주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거야. 내 마음의 거처로. 그렇게 딱 삼고 있으면은 사장님의 어떤 말도 나의 평안과 평강을 깨트리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를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것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근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씀도 똑같아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자, 우리가 지금 인칭으로 만나고 있는 남자든 여자든 부모든 자식이든 모든 사람들은요, 여호와가 아니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있게 하신 자, 있게 하신 자. 항상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존재하게 하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겪는 모든 사건들은 여호와, 원래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지금 잠깐 있게 하신 피조물이고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있게 하신 그 두게 하시고 있게 하신 그 잠깐, 사람은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안개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죠. 있을 때는 온 세상을 다 채워버려요. 그죠? 안개는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창녕에 살았는데 그 안개 다발 지역이었거든요. 아침에 안개가 확 끼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안개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상대하고, 예를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면은요, 안개처럼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대단하지만, 실제 그 본질은 뭐예요?
사람의 본질은 안개가 잠깐 있다가 싹 사라지는데 언제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사람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개와 같은 그 사람에게 내 마음, 존재감을 줘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있게 하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나의 피난처로, 내 마음의 거처로 삼는 자가 하나님 화가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한 번씩 혼자 있다. 나는 혼자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예를 들면 나는 집에 혼자 있다. 이게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까? 진리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저께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시편 13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얼마나 황당한 어떤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는지를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혼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시편 139편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이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시편 139편 말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혼자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나를 주님이 지으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있어도 거기서도 주님이 있고 흑암과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주님이 흑암과 빛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혼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여태까지 혼자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내가 그렇게 느꼈을 뿐이야. 아,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준다. 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내가 쏟고 있었고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원래 사실은 뭐냐? 나는 혼자인 적이 없었어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는 혼자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혼자 뭘 하냐? 생각을 해요. 생각을. 혼자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 혼자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미 마귀의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 우리가 걸려든 거예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전염병, 고민, 갈등, 괴로움, 시기 질투, 번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혼자 생각하면서 시작돼요. 아멘.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 명상이라 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하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숨고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 내장과 폐부를 주님이 지으시고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일 수가 없어요.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 혼자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다라는 말씀은 이런 진리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 주님, 나는 혼자일 수가 없군요. 가장 높으신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주님을 나의 유일한 2인칭으로 내가 마주보고 있는 대상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군요. 단지 내 마음이 그 주님을 버리고 삭제시켜버리고 없는 것처럼 쏟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귀의 시험과 올무와 전염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었군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계속 설교 듣잖아요. 무저갱에 떠다니는 널판지 조각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저갱의 바다와 같은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 둘 곳이 없어.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붙드는 어떤 사람이나 취미생활이나 물질이나 무저갱에 떠도는 그 무저갱의 바다에 흘러가는 그 널판지 조각, 그거 하나 붙잡고 마음을 두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혼자가 아니야. 주님은 너와 항상 함께 계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이제는 그런 잠깐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있게 하시고 잠깐 있다가 사라진 그런 피조물에 안개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영원히 계시는 그 지존자에게 내 마음을 두고 그 지존자를 유일한 나의 2인칭으로, 유일한 나의 마주보는 상대자로 내가 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삼고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생명관계잖아요. 그 생명관계로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도 혼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나는 의식 가운데 나 혼자 저 사람이 그래서 골방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 그러면 나와 그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마귀의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유일한 2인칭인 유일한 상대인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듯이 묶여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가지고 골방에서 그를 만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거다. 지금 이 말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도 골리앗을 2인칭으로 상대 안 했어요. 골리앗이 다윗의 상대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이 마주보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 유일한 2인칭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의 피난처였고 여호와가 지존자의 거처가 되신 거예요. 다윗의 거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3인칭이죠. 골리앗이 아무리 막 소리를 치고 도끼를 들고 막 이렇게 설쳐도 다윗은 골리앗이 존재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나가서 돌멩이만 하나 던져도 그는 땅바닥에 엎드러져 버릴 거야. 이렇게 여호와의 생각과 감동이 다윗 속에 전달되어져 오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한 거죠.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는 말. 그냥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만날 때, 불안할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여호와는 내 유일한 2인칭이다. 나의 유일한 상대자다. 이렇게 여호와와 나를 묶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가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하는가? 뭘 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2인칭이 돼야 되는데, 상대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우리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많은 것들을 내가 마주보고 있는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없으면 앞으로 뭐 먹고 살지? 하고 돈을 나의 상대자로 삼고 나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궁리 머리를 돌려. 어떻게 먹고 살지? 돈을 어떻게 벌지? 앞으로 뭐 하고 살지? 혼자서 생각을 해. 이게 뭐라고요? 이게 환난과 재앙인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피난처로 안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로 가서 그래 맞아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2인칭이야. 내가 상대해야 될 유일한 분이야. 이렇게 믿고 내가 2인칭으로 삼고 있는 내가 상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사건을 십자가 재단에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내가 회사 가서 사장님의 그런 어떤 스트레스, 사장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럼 사장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탁 품고 있잖아요. 이미 2인칭으로 내가 상대하는 상대자로 내가 이미 마음으로 나의 거처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원수를 나의 2인칭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상대자로. 누구를 사랑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감이 나를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지 못하게 하는 원수인 거야, 원수. 아멘.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2인칭으로 나의 피난처로 여호와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내가 상대하고 있는 모든 2인칭들을 전부 십자가에 나와 함께 다 제단에 올려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지. 이것이 죄다. 이것이 나의 허물과 죄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수다. 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아멘. 믿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가 미워하던 원수든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나를,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재단에 올려놓고 같이 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어요. 아멘.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데 내가 살아났을 때는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나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의미는 뭐냐? 내 마음의 거처가 여호와만이 나의 마음의 거처가 된 상태가 피난처가 된 상태가 부활의 상태입니다. 아멘. 사람이나 상황이 내 마음의 거처가 되면 아직 죽어야 될 상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상태. 무적행의 바다에서 널판지 조각 하나 붙들고 버티고 있는 상태. 십자가로 가야 될 상태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상태는 뭐냐? 오직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고 여호와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2인칭으로 삼고 있는 상태. 그게 부활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서 너가 살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주겠다. 13절 보세요.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유일한 2인칭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지존자로서 하나님을 내가 상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존재감을 독차지할 유일한 2인칭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잖아. 이거.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호와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여호와가 아닌 2인칭들을 삼고 있는 내가 죽어버려. 내가 불태워져 버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양식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신랑이 되고 목자가 되는 그런 주님의 나의 유일한 2인칭이 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재앙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듭시다. 아멘. 붙들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론은 쉽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이미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나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물든 나, 점령된 나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와라. 나밖에 없다. 속지 마라. 너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너에게 참된 기쁨을 줄 존재는 나밖에 없어. 여호와밖에 없어.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잠깐 있게 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야. 아무리 너 속에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그 어려운 것이 영원한 게 아니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또 아무리 좋은 너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좋은 상황이 와도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스스로 있는 영원한 것은 나밖에 없어. 내가 너의 거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좋으신 예수님 안에서 항상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